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37절부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회개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일세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여호와 샬롬 지키신 하나님의 평강과 오늘도 승리로 이끄는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첫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장면과 백성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처럼 베드로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이 마음속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은 그 마음의 창문을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계시록 3장 20절 말씀과 같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동고동락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창문은 문고리가 없이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안에서 그 마음을 열어줘야 주님이 들어올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 10길 물속을 날아도 한치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처럼 마음을 열고 죄를 회개하는 곳에 죄 사함이 있는 곳에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아무 공로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40절 말씀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실로 이 세상 마귀의 권세로 타락한 세대 이 패역한 세대의 말입니다. 로마서 1장 29절 말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동반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오직 그 해결책은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베드로가 유출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지혜와 물질의 축복, 부와 귀가 주께서 말미암은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강하고 담대하여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적만 분명하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이 새벽 성령 충만함은 그 충만함을 이루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말씀을 굳게 세워진 곳이, 이러한 말씀이 굳게 세워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가 된 그날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니 당시 여자는 숫자도 세지 않았으니 여자와 합하면 얼마나 더 많아졌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크기는 사역의 크기이며 영향력의 크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돌아온 것은 어떤 프로그램이 와서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였습니다. 즉 초대교회의 진정 말씀 중심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인생은 변화가 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지금 제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이 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는 그 전제 행위는 무엇입니까? 오로지 기도하게 힘쓰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말은 기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말입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은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다고 시편 142편을 말합니다. 결사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다는 표현으로 더불어 같이 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중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에 사람들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당시에 어느 누구도 예수의 이름을 입 밖으로 함부로 낼 수가 없을 만큼 이를 거론한 자에게는 그 즉시 십자가 처형으로 다스리겠다는 엄명이 내려진 때였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44절 말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가 얻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처럼 하나님은 마음을 같이하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일찍이 노아의 가족이 마음을 같이하여 구원의 방주가 되었고 주님은 겟세마네 최후의 기도에서 우리와 같이 그들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날마다 그의 삶이 하나님 중심, 또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47절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 하면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이며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실입니까? 즉 교회의 내적 부흥이 외적인 평창과 함께 경이로운 부흥을 가져오더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가르침, 상통하는 교제, 떡을 떼는 일, 오직 기도에 힘쓰며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쉼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선한 이웃의 돌봄이며 또 주를 향한 헌신은 타인을 위한 섬김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도 새벽을 깨우리다. 부흥의 종소리가 이 금천고을의 선한 이웃을 통해서 울려 퍼질 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